오늘 주제는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이런 주제로 증거하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서 여우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여우는 대장 노릇에 신이 났죠. 다른 동물들은 여우 앞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여우는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여우는 왕의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사실 그 숲의 왕입니다. 여우는 불안했죠.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좌불안석했습니다. 자신 앞에 복종하던 동물들이 자기를 등지고 호랑이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웠어요. 여우는 호랑이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나쁜 짐승이라고 동물들 사이에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와 만나면 죽이겠다고 막 엄포도 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여우는 매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만 나도 혹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머리끝까지 침몰했죠. 짐승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자신을 몰아낼지 모른다고 또 불안했습니다. 여우는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죄 없는 동물들을 막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했고요. 입에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니 몸도 수척해지고 키로수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진짜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숲의 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우는 숲을 떠나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소부하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인간에게 온갖 불안을 줬습니다. 불행을 줬습니다. 가난을 주었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저주를 주었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마귀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영적 자유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악의 소굴에서 살게 했어요. 나쁜 존재죠. 온갖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인간들은 불행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겠죠. 이렇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아신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사탄의 소굴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한 겁니다. 여우에게 짓밟혀 살던 동물을 호랑이가 와서 구함같이 죄악 사탄의 세력에 눌렸던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한 것이죠.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오늘은 성탄절 전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멘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1절로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 유대인의 왕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는 복잡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를 정복하고 헬라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의 동지들 4명이 나라를 분리해 가졌습니다. 셀루쿠스라든지 프톨레미라든지 카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분배하여 이제 헬라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작은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는 프톨레미, 즉 이집트에 있었던 나라에 기반을 뒀던 나라와 시리아에 기반을 뒀던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는 4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유대교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요, 수르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분기한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웁니다.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봉준 같은 사람이죠. 의병대장 같은 사람.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 왕조가 하스모니 왕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계 지형은 또 다릅니다. 헬라가 로마에게 패배합니다. 로마가 그 중근동을 지배해버렸어요. 유럽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주전 63년경입니다. 자, 이때 하스모니 왕조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이때에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국가로 삼았던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 아래 이스라엘 저 오늘 요르단 아래쪽에 있던 소위 에돔의 후손들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요 이 에돔의 왕족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약삭 빠르게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원로원과 로마 왕궁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제 로비를 해서 왕권을 따냅니다. 그게 소위 헤롯 왕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는 총독을 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국가 안에 왕을 두었습니다. 그 헤롯 왕조. 헤롯은 또 분봉 왕들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이 정체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상했고,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또 힘들었어요. 이중고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많은 정신적, 영적 고난 가운데 처했죠. 다행히 이 로마가 유대 종교만은 허락을 해서 희생제사는 드렸지만은 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는 로마와 그리고 헤롯 왕제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저 에돔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 바랐던, 유대인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그야말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로마를 까부수고 헤롯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진짜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멋있게 다스려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행정적인 왕도 아니고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경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지요. 사람들 가슴 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정신세계와 영혼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늘에서 인간세계에 임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이지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세력을 멸하고 악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의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로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잖아. 힘 있는 나라지요. 두 번째는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 인간이나 노력으로, 투쟁으로, 쿠데타로, 무슨 돈의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나라. 전쟁을 통하여 세운다든지 모반을 통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 용서가 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나라.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 은혜를 잊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 천군과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이런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 존재하는 나라이죠. 세상 나라와 같이 조직, 행정, 계급, 기구가 없는 나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고 통치받는 나라이지요. 개인의 심령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영혼, 심령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에 임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그 문화, 그 사회에도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그러고, 이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그러고, 이 나라를 예수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날이죠.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째 황금, 둘째 모략, 세 번째 유향입니다. 이건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역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왕, 우주적인 왕, 영원한 왕, 우리 각자의 왕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 왕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저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이 나라 백성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왕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 각자가 개인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이분은 왕은 왕인데 세상 왕과 다릅니다.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 신이라는 소위 양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 신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출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의 전 과정을 과학적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 증명이 불가능한 신의 영역에 있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와 활동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이 세상 왕들, 고대로부터 군주국가에서 왕, 전제국가에서 왕이 가진 권세는 커요. 한 5가지가 있는, 첫째가 금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왕에게 있죠. 두 번째가 옥세 권세입니다. 국세라고도 그러고 인장반지라고도 그럽니다. 왕의 도장인데 모든 문서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 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군 통수권의 권세입니다. 모든 군인이 왕에 의하여 소집이 되고 왕의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왕이 직접 나가 진두지휘할 때 이 모든 군인은 왕의 수하에 있습니다. 통수권자지요. 네 번째가 왕의 진검 권세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검을 소유했지요. 명검이라고도 합니다. 아서 왕의 신검 엑스칼리버 같은 거지요. 그 검은 그 왕의 정체성입니다. 아주 세상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검을 왕들은 가졌죠. 다섯째가 국가 소유 권세입니다. 왕은 한 국가가 자신의 것입니다. 영토도 백성도 재화도 다 왕의 소유예요. 고대 왕들은 무소보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왕들도 죽어요. 죽음 앞에는 별 수 없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아구스트가 죽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죽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도 죽었고요. 우리 조선의 27명의 왕 다 죽었습니다. 고려시대 700년 왕들 다 죽었어요. 이 나라에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죽음 권세를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까지 가신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의 왕이에요? 오늘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왕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온전히 치유하셨죠.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10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살려줍니다. 10 문둥병자가 한 번에 낫습니다. 여러분, 병을 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사병7호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 핍절한 분들, 궁핍한 분들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공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큰 풍랑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거라사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여러분 혹시 자녀나 삶 속에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세가 임하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시달린 분이 있다면 주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셔서, 광선같이 임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나인성과 아버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혹은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죽어서 장사진에 나흘 됐는데 살려줬습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오셨죠?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 부르기를, 찬송가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노변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타신 짐승은 말이 아니고 나귀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가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다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이미 만들었고 미사일을 쏴댔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럽은 테러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도 오늘도 지금 1,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 지금 불안하잖아요. 마스크 쓰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뭐잖아, 주님께서 코로나19도 없애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로운 날이 오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는 천재지변으로 평화가 사라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평화를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주는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주는 평화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참 평화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미사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핵무기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은혜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개인에게 평화가 오고 그를 섬기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자주 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또 뭐 성격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우고는 나는 집을 나가겠다
그러면 제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여러 번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제 10살 될 때 교회를 나가시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와의 싸움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에게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느꼈던 감정과 고독과 공허감을 아주 절실하게 고백한 대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나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 들 때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석가래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내 집안에 있는 끈은 다 없애버렸다. 또 내 인생과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장내려는 유혹을 느끼진 일이 없어지도록 나는 사냥도 중지했다. 왜? 자기에게 사냥하는 도구가 있으면 그걸로 자기가 죽을까봐 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쓴 여러 책 중에 특히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예수를 믿고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롭게 그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두렵죠. 그러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요 작가로서 30년을 살면서 특별히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6가지를 지켜야 건강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피곤하지 않게 해라. 둘째가 적절하게 잠을 자라. 세 번째가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가 분노를 조절해라. 다섯 번째가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 번째가 적당한 운동을 하라. 6가지를 잘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내 뇌 혁명.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10년 넘은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6가지 후에 하나가 더 있다. 30년 후에 한 말에 그게 뭐냐? 마음의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을 차지하는 비중은 55%라고 그가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를 누가 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말했잖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심령에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속히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무력감과 공허감이 찾아올 때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향한 길을 걸어가야 되죠? 주님께로, 예수께로 향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진실한 교통과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우리 가정, 교회, 국가, 사회에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나라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희망이요 등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회를 밝혀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에 불안, 근심, 염려, 초조를 다 몰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 물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주님의 평화는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건너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오늘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들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두 왕국을 말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가정 지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우리 문화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 그 오신 날이 우리가 바라는 성탄절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참 많이 어렵지만 성탄절 예배를 전처럼 축하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시고 나는 내 평생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왕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내 마음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